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도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 이 민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걸 생각하라. 이 말이요, 미국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토마스 칼라일은 네 직업이 너를 어떻게 못 해주거든 네가 직업을 빛내라. 이 교회가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못 만들거든 네가 이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소위 십자가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하신 이 말씀과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딱 거절해버린다. 나야 편안하지. 고생당할 것도 없고 돌 맞을 것 없고 염려 고민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평범하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내놨습니다. 47절과 49절 보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나를 가장 복되다 하리로다. 나 이렇게 비천한 것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건 내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적어도 1대 2대 3대 4대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막 말할 수 없는 무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예루살렘 임금한테만 절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집에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3번씩 기도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니까 어찌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을 섬길 수 있겠냐 그러고 금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도대체 이들이 사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불속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뭐였냐면 아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섬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니 사자굴 속에 지배할 때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있겠는가? 불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른 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4대 신앙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이 뭐였냐면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오면 사자가 잡아먹으면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 안 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불 화상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 태워주고 아니 그리하지 않아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순교 제물로 쓰시니라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물론 사자가 와서 먹지도 못하고 불이 이게 사르지도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안 그래도 괜찮아. 어떤 사람 불에 타져 죽기도 하고 저 야월교회 가보십시오. 영광에 가면 47명인가 뭐 두고 예배 보고 있는데 밖에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예배당에 불질러서 다 죽었어요. 이게 그리 아니야 안 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그 지킨 신앙이 그 후손들 4대에 걸쳐서 이것이 야훼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지켜야 4대가 바벨론에서 절대 거꾸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 가도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없어요. 어떻게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겠어? 내 마음에 맞는 목사가 있을 것 같아? 사람은 다 부족해. 교회도 다 부족하고 다 약점이 많아요. 그러지만은 이 교회가 교회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다음에 사람을 봤다는 다 실망하는 거. 사람 보고 실망하고 교회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만일 저 마리아가 사람 생각하고 아이고 나 어떻게 될까 체면 이런 거 생각했으면 절대로 이거 거절할 수밖에.
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그는 내가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주님,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너를 덮치리니 그래서 너는 이것을 감당할,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순결한 여자가 나는 뵙기 없겠어, 너를 선택했다.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이 세상에 많은 부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저와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을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냐? 성령이 하여 주셨다는 거. 일찍이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못하겠구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겠다. 그러고 성령에게 모든 걸 맡겼더니 성령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은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덮치는 은혜는 내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힘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걸 맡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족한 사람이 늘 그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헬라 말에서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파라란 말하고 크레토스란 말이 합쳤는데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파라는 옆으로요, 네 곁에서란 뜻이. 파라는 성령 하나님은 네 곁에서, 크레토스는요 부르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부르면 성령이 대답해 줘. 변호사도요 다 죄수 됐지만은 변호사가 다 이렇게 해줄 때 헬라 말로 변호사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엄마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야 하면은 젖도 먹여주고 모든 거 다 곁에서, 아기 곁에서 다 해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힘으로도 안 돼.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나는 눈이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 그런 눈이 오면 좋지, 아멘이지. 그래서 대강절의 눈길, 대강절날 내가 눈길을 걸으며 대강절의 눈길, 나는 밤새 쌓인 눈길을 걷는다. 그때 내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뛰어 달리고 뒤엉킨 옛길이 생각난다. 하얀 눈들이 온 대지를 덮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누가 넘어져도 웃었고 내가 자빠지고 미끄러져도 아프지 않았다. 주먹눈 맞아도 상처지지 않았고 편갈라 싸워도 미웁지 않았고 이긴 자도 진 자도 따로 없는, 모두 다 이기고 돌아오는 눈 오는 날의 행복. 오늘도 그날 같은 눈은 이 땅을 다 덮었는데 왜 눈 덮인 뜰하게 그때 어릴 적 친구들은 보이지 않고 돌멩이 놓고 뭉쳐 만든 주먹눈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덜어 보이는가? 눈싸움 끝나고 나면 다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옛날에요 참 눈이 많이 올 때는요 재밌어.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면 어째 그렇게 코미디인지 막 웃었어. 내가 막 가다 자빠지면 또 아프도 안에 눈이 많이 쌓인 데는, 그리고 눈 오면 우리가 팽갈려서 동네 쌍까지 있어. 눈 오면 저쪽 형아들 나오고 이쪽 동네 청년들 나와가지고 막 눈싸움을 했어. 근데 아무리 눈을 던져도 아프지가 않아. 상처 안 줘. 이렇게 막 뭉쳐갖고. 근데 그 중에 고약스러운 사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눈을 갖다 얼음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주 물이 많은 눈을 이런 데 맞으면 저 멍이 들어요. 근데 아주 고약스러운 형아는 눈 속에다 돌멩이를요
그래 안골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던지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나라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선거 끝나게 되면 서로 손잡고 하야며 가야 할 텐데 말 속에 그 돌멩이가 들어있고요, 뭐 공갈이 너 죽어,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너는 죽는다. 네,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성령이 임하리니 지극히 큰 능력으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지극히 큰 능력은 세상의 불가능보다 더 큰 가능은 성령의 능력이세요. 세상의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십니다. 세상의 불치 난치병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용서의 능력인데 그 용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시고, 세상의 전쟁보다 더 큰 평화의 능력인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시고, 세상의 가난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부요의 능력이시죠. 세상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러나 어둠보다 더 큰 능력은 빛이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맡겨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야, 네가 십자가를 져라. 아무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러면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덮친다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청년 하나가 부자예요. 관원이고 부자고 아주 모든 사람이 율법학자고 존경받는 젊은이가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부자가, 공무원이, 그리고 젊은이가 어떻게 내 영원한 세계를 물어. 영생이 뭐냐 이게. 율법 지켰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냐? 다 지켰다. 그러면 네 재산을 싹 팔아서 나를,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는 하늘의 그 가치는, 세상의 모든 걸 네가 다 버려도 나를 만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 세상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뒷걸음질 치더니 돈이 많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부자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혹시 낙타가 니들 해가지고 무슨 밧줄이어가지고 바늘기로, 이게 큰 두꺼운 밧줄이, 오랏줄이,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는 하나도 못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의 유명한 말씀,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부자들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뭐 부자도 아니니까 걱정할 거, 부자 아니면 아니서 걱정할 거 없고, 부자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면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요, 사람에게 따라 달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애를 갖지 못한 여자였는데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져서, 세례 요한이 지금 6개월 동안 이 애를 가질 수 없는 태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쉬운 일을 보여주시고 점점 어려운 것을 믿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너도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마리아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나는 여종이오니. 아멘은 아무 때 해도 좋아요.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옛날 성경은 계집종이란 말을 해요.
나는 계집종이오니. 그러니까 여종과 순종, 남종과 순종, 종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 나 여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한 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내 것이 뭐예요? 내 것이란 게 뭐예요? 내 것이란 게. 내 것이 뭐 보고 내 것이라고. 더 어렵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내 것이지. 여기다 놀라면 놓고 여기다 놀라면 내 손수건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해. 우리 저 서울서 오신 집사님하고 먼 데서 오시니까 간혹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좀 별나게 식사를 하세요. 밥을 차려오면 밥은 안 잡수고 국을 딱 이렇게 들대. 국을 손에다 딱 들더니 계속 수저로 국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국 먹는 순서예요. 그래 좀 별나르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참말로 묘하게 밥을 다 잡수네. 어째서 국을 먼저 드십니까? 했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 국물은 내가 먹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좀 째려봅니까? 꼭 그러신 것 같아. 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뇨병이 있대요. 그래갖고 당뇨병이 있어서 국을 먼저 안 먹으면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높아지니까 이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국을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갖고 밥을 조금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국을 막 먼저 다 먹어서 3분의 2를 채워놔. 그러고 밥을 조금만 잡수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젊은 사람이 벌써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머리가 영리하긴 하구나. 국도 내 맘대로 못 먹습니까? 저는 또 밥 먹는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면 이 국을 이쪽에다 국을 넣고 밥을 여기다 꼭 집사람이 이렇게 차려줘요. 그럼 나는 항상 바꿔. 밥을 이쪽으로 놓고 국을 내 앞에다 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꾸 바꿔. 목사님, 밥을 여기 놓고 국을 옆으로 잡숴야죠. 이렇게 바꿉니까? 그러면 내 속으로 그래. 국 하나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그만아!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불 끄고 그랬으면 말지. 일찍 자라고 나보고 맨날 그래요. 일찍 목사님 주무시죠. 리모컨 뺏었으면 말지. 그런데 내가 무슨 습관이 있냐면 밥에 대해서는 별로예요. 소고기 여가지고 미역국 탁탁하게 한 이틀 끓여놓으면 이렇게 양푼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밥을 쌀밥 고실고실한 거 탁 여가지고 양푼에다 그거 먹으면 되게 맛있다. 아니 국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무슨 놈의 FM이 간디 뭐 이거 밥 넣고 국 넣고 할 필요 있어. 내가 이거 딱 해서 내가 먹기 좋게 하지. 왜? 내 것이니까. 아이고 기침이 나. 내 맘이야. 내가 기침 하려면 하고. 길거리에 간대요. 이런 사람 다 봤어. 운동한대. 그럼 마스크를 썼어요. 이것이 원숭이 마스크. 내가 시험이 들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근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이요. 나보고 그럴 거요. 요걸 좀 벗고 다닙시오. 네가 선크림 사주었냐? 임마 내 맘대로 내가 못 사냐? 뒤에 걸음 거는 건 내 맘이요. 근데 이 마음, 소위 소유권에 대한 거,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여종입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국구를 놓든지 말든지 공무원 잡수든지 말든지 그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니까 임신을 시키든지 안 임신을 시키든지 뭐 성령으로 하시든지 뭐로 하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여종의 고백이라는. 하나님, 저는 내가 시를 쓴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것 데리고 맘대로 못 하시면 무슨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해야 내가 주의 종이지. 나 같은 건 맘대로 못하면 주인이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지 모르지. 주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신앙이 불리교고 어려움이 많이 와도 나는 주의 여종인데 내가 맘대로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 앞에 바로 그때는 의자 없이 걸상 없이 아주 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할 텐데 줄을 딱 섰어요. 줄 서봤자 18명이니까 4, 4, 16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4줄인가 5줄인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부잣집이어서 연필을 깎는데 우리는 막 면도칼로 깎으면 제대로 안 되고 또 막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얘는 그 자동 연필 그 깎기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넣고 돌려버리면 그냥 다 끝머리까지 쫙 예쁘게 나와. 할렐루야! 놀라울 일이야. 연필 깎고 앞에 아멘 할 수 있으면.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얘가 고발을 하니까 선생님이 오더니 일단 매를 드시고 선생님은 다 안다. 더 겁이 번쩍 나대. 내가 안 가져갔는데 내가 바로 뒤에 사람이에요. 눈 감어. 그러니 눈을 다 감어. 그러고 내 주변에만 이 매를 들고 돌면서 뭐 선생님은 다 안다. 누가 가져간 줄. 내가 피가 A형이에요. A형들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도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요 왔다 갔다. 여러분 경험 있는가 모르겠지만 나를 주변을 도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것이 가난한 죄요. 이 집은 부잣집이요. 나는 아무리 정직하고 깨끗했어도 선생님이 나는 다 안다. 벌써 범인을 찾았다. 그러니까 눈이 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내가 할 수 없이 고백했죠. 선생님 잘못했고 막 큰일 나겠어 앞으로 막. 그래서 내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해서 어디다 두었냐? 모르겠는데요. 가져갔어야 어디다 둔 줄 알지. 다 조사해 보십시오. 화장실 여고 왔다 갔다 하려는데 어디다 놓고서. 그러고 울어버렸어. 너무 억울해서. 그러더니 나중에 그 친구 그 아주 참 그 개수 있어요. 아주 재밌는 아이. 그 아이가 내가 우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가 봐. 그래고 자수를 해가지고 내가 참 그때 허미를 벗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선생님이어도 알면 뭘 알아. 그때부터 선생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원 선생은 다 안 돼. 너무하지 마십시오. 애들이라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래, 사람이 안다는 것은 다 포고한다 해도 이런 억울한 것이 얼마나 어린 가슴, 가난한 자의 가슴 속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오늘 신이 내린단 말이 있어요. 신이 내린다고. 신이 내리면 무섭습니다. 귀신이 딱 와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몸에 온 내 몸이요. 요셉이 가까이 하지만 당신하고 결혼 못해요. 내가 어떤 몸인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나는 거룩한 이 신이 내린 거예요. 소위 교만이란 신이 자기를 지배해. 지금은 인본주의든지 과학주의든지 또는 극한 신비주의든지 또는 그 종말론이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나를 자리를 딱 잡게 하면 그런 잘못된 신이 나를 딱 지배를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순결 하나 있거든. 마리아가 선택받을 수 있는 깨끗한 약혼녀지만 자기 순결을 생명처럼 지켰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킬 것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11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 자기 목숨이 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처녀들은 정조요, 정조. 40살이 되든 38이 되든요, 처녀의 정조를 지켜보십시오. 언젠가 백마 타고 올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 정결, 양심, 지조를 이걸 지키고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이 신이 내리지 않아서, 야, 나는 순결이라는 신이, 나는 하느님의, 그래서 자기가 이 천주교에서는 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갖다 죄도 없고 무음하고 승천했고 자꾸 그 신이 내리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끝까지 마리아 같다는 여종이다, 여종은 순종밖에 더할 것이 있느냐, 주님 맘대로 하십시오 하는 신앙의 정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